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서로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배를 당한다라고 할 때 그 지배를 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죠. 사람의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세력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호흡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호흡과 같이 온통 나의 삶이 이 법 아래에 있기에 법의 지배를 받고 법의 영향을 받고 법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이 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먼저는 율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함으로 율법이 죄냐고 묻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죄를 알게 된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발동을 하여서 죄 되게 하며 죄 악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마치 핑계대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죄 짓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바로 한 다른 법이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그 죄에 대하여 감당할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며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하자 하는 바인 겁니다. 그 길을 찾는 것이지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려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핑계거리로 삼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들어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법 아래에 있다고 거기에서 그저 탄식하고 주저앉아 죄 아래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사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새 법이 있는데 그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장, 3장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 결국은 죄인의 죄인됨을 밝히는 것이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결코 그 무엇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유일한 구원의 주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팔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것은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이걸 깨닫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원하는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은 어때요? 잘해요. 얼마나 누구누구 머리 잘 돌아가죠. 딱 보면 알아 이런 말 하면서 누구를 속여 하고 얘기하면서까지 우리는 누구누구는 어쩌고 저쩌고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몰라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함은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판단은 할지 몰라도 그 자유의지를 따라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죄 오염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내게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해도 찔끔찔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 한쪽에서는 무슨 꿍꿍이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은데 내 안에서 그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에 팔려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걸 깨닫고 내 속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찌 선과 악이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 덩어리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마음 속에 죄의 법의 세력이 크면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도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묶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법 아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 죄의 법 아래 팔려 있었던 인생이기에.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믿는 믿음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제 사망에 이르고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쌓여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하며 나를 다스리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써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또한 예수와 함께 나의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부활을 따라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사
진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오니 주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 식구들 오게 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